예,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주로 그러하듯이 이 로마서도 앞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교리 부분을 주로 보았다면 이제 이 12장부터는 그 교리의 바탕을 둔 실천 부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실천 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은 교리 부분의 주된 내용이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먼저 이 지난주는 실천의 이 기본적인 자세를 보았던 것이었고요. 또 지난주는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의 이 실천의 모습을 또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실천은 교리 부분에서 강조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 영적인 실천,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첫 본문에서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며 이 영적인 요소인 거룩함과 물론 지속성이 또 포함이 되었었죠. 또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었었고요. 이어 지난주에 그 교회 안에서의 실천도 주로 은사로 하는 실천을 말하는 가운데 결국 그 은사를 갖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이 내용을 말씀하며 영적인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는 이 교회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각자 그 믿음에 따라 받은 은사를 갖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온건한 마음, 그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또한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공동체라기보다 그 범위를 더 좁혀서요, 믿는 성도들 간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은사를 중심으로 말씀했었다면 오늘은 그 지체된 성도들 간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이 사항들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 간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지난주 교회에서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동기의 가운데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근본을 또한 보여주게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실천 내용들 또한 12장 첫 본문에서 보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함이 담긴, 물론 이제 지속성이 함께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룩함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실천의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이 믿는 성도들 간의 실천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며 이 또한 그냥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실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가 보여야 할 성도들 간의 실천과 행함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랑을 그 주제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얼핏 보기에 마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앞에 나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바로 지난주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로서, 각각 지체로서 믿음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의 그 근본 동기나 바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의 모습을 또한
12장 첫 본문 1, 2절에서 우리의 영적 실천의 기본 자세에 대해 말씀했던 것을 그 배경에 두고 보게 되면 믿는 성도들 간에 실제적으로 보여야 할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 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이 여러 구체적인 모습들이 또한 그때 그 12장 2절에서 2절에 나온 그 믿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질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또 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두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도덕 윤리적인 내용 정도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이면에 두고 봐야 한다는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명령되는 이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 동사였어요. 바로 계속해서 그 지속성을 갖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말씀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다음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 9절의 이 사랑이란 말도 그와 연관하여 형제 사랑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마치 이 말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으므로 라는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 듯하게 보이지만요.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지금 여기 우리말에서도 그런 의미로도 가만히 보면 볼 수 있죠. 다만 우리말에서는 잘못 보면 아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식으로 이제 보면 사랑에는 무조건 거짓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어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로 한 말인 것이기에 자칫 잘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거짓이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짓 사랑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거짓 사랑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이란 말을 여기 말고도요,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쓴 적이 있었는데, 먼저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는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써,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말을 썼었고요. 또 다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거짓이 없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란 말을 하며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또 진정한 사랑이란 의미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도 썼었던 것이고요. 해당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해당되는 그러한 사랑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쓴 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아니라 아까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면서 그 뒤에 말과 같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과 선의 문제로 이 선에 이렇게 속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악에 빠진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고, 반대로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 믿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보이려는 것이고요.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여기 내포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이 사랑을 말씀하는 이 것에서도 바로 그동안 교리 부분에서 보아왔던 이 믿음, 즉 그것도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시작하며 전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도덕 윤리적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요. 사랑에 한계가 있고 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거칠애와 잠시뿐인 사랑인데 반해서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한계가 없이 그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고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짓 없는 사랑을 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육신적인 사랑, 도덕 윤리적인 사랑에 그치면서도 자신은 진정 믿음에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굳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것의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사랑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로 써요. 아가페 원어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면서 그게 제일 근본이죠. 그러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제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인간 간에 또 인간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제 나타낼 때도 그 모두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제 이 다음 10절에 나오는 사랑이란 말을 여기 이제 형제사랑 그 사랑이란 말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한 이 필로스라는 형제와 인간,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별도로 거기서 따로 쓰고 있기에 여기서는 이 아가페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사랑이란 말은 그와 이어지는 그 뒤에 내용적으로 보나 그 말의 형태, 원래 원어의 형태적으로 보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거짓 없는 이러한 사랑으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이 실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여기서 강조되어 말씀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진정 사랑한다면요. 또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대표적인 특징은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니 또 믿음 안에 있다느니 라고 말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그런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확실하게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데서 악과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모습 또한 단순히 그냥 좋은 말로
어떤 도덕적인 말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먼저 악과 선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에 악은 뭡니까? 가장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우상숭배가 가장 큰 악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적인 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선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라는 말이 원어로 우리말에서 어감이 조금 덜한데요. 원어로 보면 지극히 미워하다, 지극히 싫어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속하다, 선에 속하다라는 말도 원어로 굳게 붙이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기에 이 말이 적당히 이렇게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적 악은 지극히 미워하여 피하고요. 또 신앙적인 선은 아주 굳게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철저하고 강렬하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하라라는 말은 또한 원어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뭐 속해지라 이런 거, 속해져라, 굳게 붙여져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수동태는 뭐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에 의해서 그렇게 선에 굳게 속해지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거짓 없는 사랑일 때 그렇게 선에 굳게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거짓 없이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선에 더욱 굳게 붙어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악은 더욱 지극히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여기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만약 하나님 사랑 따로 이 행위 따로라고 생각하며 이 실천을 그냥 어떻게 자기의 도덕 윤리적인 어떤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면요. 일단 이 행위 자체가 제대로 실천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럼에도 자신은 나 믿음에 있다.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또 이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믿음마저 가식과 거짓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 자신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10절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9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나왔다면 이번에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사랑의 거의 전부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원래 우리말처럼 형제를 사랑 이런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필로스 사랑의 이제 더 정확한 원어 단어인 필라델피아 이거 비슷하죠. 어거지 필라델피아로서 형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형제 사랑이라는 한 단어 필라델피아라는. 그래서 이 말은요 형제 사랑으로라는 말로 보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형제를 이제 사랑하여라기보다도 그냥 우리말 좀 거의 비슷하지만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는 그 형제 사랑으로라는 말은 앞서 9절에 뭡니까?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라는 원래 의미인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였죠. 거짓 없는 사랑으로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그 구절 때와 같이 이 말이, 지금 이 형제 사랑으로라는 말이 기준이 되어 그 뒤에 말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10절 나머지 부분에서도 9절과 그대로 대칭되어 보여지는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만 대칭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분들도 다 대칭되어 보여줍니다. 9절은 아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순서를 서로를 앞으로 뺐는데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는 말로 이 서로라는 말을 두 번씩 쓰면서 앞에 9절처럼 두 마디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칭되게 9절과. 자, 그럼 먼저 형제 사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형제 자매 간의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된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기준과 동기 삼아 이 뒤의 내용을 말하고 하는 것은 이 교회 내의 성도들은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 첫 번째로 서로 우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애하라라는 말은 앞서의 이 형제 사랑인 필로스 사랑이란 말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서요. 조금 달리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스토르게 사랑으로 언어를 보면 혈연 관계, 인척 관계의 사랑,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더 나아가서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는 우애하라는 말은 가족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요즘 아가페, 필로스, 스토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랑, 여기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이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 한 몸 된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 가족과 같은 애정을 가진 사람, 즉 서로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또 약점과 불완전함을 용납하며 대화하며 서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서로 여기 먼저 존경하라 라고 합니다. 이 존경이란 말은 원래 명사로 여기 나온 건데, 대가, 가치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 지체로서 각각 이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한 데 이어서, 그러기에 오히려 이제 상대방을 이와 같이 높이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을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데, 이는 누가 자기를 먼저 존경해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그 존경을 솔선수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이전에 먼저 속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요, 상대방을 마음에서는 별 존경하는 것이 없이 겉으로 뭐 존경하는 척, 이것이 아니라 속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존경하는 것으로서요, 그 형제를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존경이라는 것이 보통 상대방의 지위나 어떤 또 인격이나 또 능력이나 어떤 연륜 등의 외모죠. 그것을 한마디로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뭐 여기 생긴다고 외모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외모를 보고 존경할 마음이 발동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럽한 옷을 입고 참 같은 사람은 존경한 마음이 막 넘쳐나요. 막. 가짜죠. 그런 존경은 그냥 육신적인 존경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는 그와 달리 그 형제의 여러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함께 지체된 자이기에 그를 진실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데서 나오는 이 존경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누구를 보더라도 절대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며 외모에 의해서 존경이 발동되거나 뭐 안 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았을 때 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바로 서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나머지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된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11절은 앞서 이제 9절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주를 섬기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섬기라라는 말이 원래 오늘 보면 속박되다, 예속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죽게 예속되어 떨어지지 않고 묶여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 속하라는 말과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딱 그냥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딱 붙어있는 이것이 벌써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이 주를 섬기라고 하는지 그 앞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두 대조적인 모습을 여기서도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와 그래서 반대로 열심을 품고입니다. 여기 앞에 말은 이 부지런함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로 부지런함 안에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에 초점을 둔 말이고요. 또 열심을 품고라는 말도 원래 원어를 보면 여기서 생략이 되었지만 영 안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로 영적으로 그와 같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원래 이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또 원래 의미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주님께 붙어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열심을 품고. 그럼 열심을 품고라는 말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을 함께하며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나태함 속에서 점점 그 열정이 식고 타성해졌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쯤이면 됐지. 나 정도면 뭐 된 거 아닌가? 내가 믿는 어떤 연수를 봐도 그렇고 이 정도 했던 것도 그렇고 하는 마치 자신이 선율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그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율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 늘 깨어있는 자는요. 어떠냐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고요. 항상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쳐다보기시키고 늘 열심히 가지라고 늘 언제나 변함없어. 그래서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되게 되죠.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서. 마귀와 틈타죠. 내 스스로와 싸워야죠. 절대 틈을 줘서 안 되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데. 그래서 잠깐 우리가 무너지면 신앙이 결국 무너집니다. 입은 주여주는 남아있고 살아있어요. 입은요. 근데 그 신앙이 아니라 그건 아무 하나님께 보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주 했다고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고 진짜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주여주가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면에서부터 살아있고 변질되지 않고 늘.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나태함과 그러한 것을 보일 때부터 형식적인 신앙, 외식 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어떤 형태로만 살아있고 속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자, 그것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그 외식을 가장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걸 아주 미워하셨죠. 싫어하셨죠. 잘못된 거짓 신앙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교회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물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교회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를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은요, 이러한 우리가 한시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 가운데 주님께 바짝 붙어 늘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정이 식지 않고 항상 뜨겁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는 사실 이런 것을 당연히 추구하고 있고 추구하게 되죠. 육신적으로도 바로 여기 부지런하여라는 말과 같이 항상 내가 행해야 할 그 영적 생활에 틈을 주지 않는 근면함으로 말입니다. 내가 말씀 기도 그거 틈 안 줍니다. 늘 말씀드리죠. 말씀 기도가 없으면 장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장사가 없고요. 이걸 분명히 안 돼요.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다 틈을 주잖아요. 나 정도면 됐지. 요 정도는 이런 게 없어요. 그때 막이 튼다.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신앙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것은 어느 가다가 휴가를 받아요. 휴가 없습니다. 신앙은 휴가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살 때 우리가. 자, 다음 12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라 보기에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이제 형제 사랑이라 보기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 12절에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1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12절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에 바탕한 하나님과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자신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믿음을 위한 것을, 자기 믿음을 위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보입니다. 세 가지 내용.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 반대되는 그 형식으로 이제 먼저 두 가지 내용이 보여집니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소망은 그냥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지난 교리 부분 8장에서 나온 장차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의 마지막 결과인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차의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여기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육신적인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른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즐거워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을 때 막 믿었더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고 장차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도덕 윤리적인 말씀을 확 와닿고 만약에 시험 본다면 100점 맞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따분하게 본다는 거 다 아는 식으로 보면 거기에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으로 가버리면 이것이 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대신 여기 육신적으로는 반대로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음을 여기 말합니다. 말씀, 환난. 이 또한 8장에서 아까 장차의 영광을 말씀할 때 함께 말씀했던 현재의 고난을 말합니다. 장차 미래는 영광이었다면 현재 당장에는 고난이었을 때도 여기서 또 이 실천 부분이 교리 부분에 이어진 말씀임이 또한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리와 상관없이 이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나온 믿음 뭐 이런 거 다 바탕에서 얘기하고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면 난 좋은 일까지는 안 바래요. 어떤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으면 내가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다 자칫하면 다 육신적인 것은 그냥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육신적인 이유. 그럼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이 없더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뭐 좀 없나? 내 예수 믿었더니 뭐 좀 없나? 아, 저게 있네. 저걸로 기뻐하자.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나라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중에 원망을 다 돌아. 자,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죠.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 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오는 환난이기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것이죠. 소망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는 길로 가면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는 버려야 할 것과 또 외부로부터 견뎌야 할 이와 같은 내외부적인 환난과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과 고난은 여기 참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마다 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를 안 하고 만약 포기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인내하라 참으라는 말 속에서 지속성이 더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자세로 말씀했던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끈질기게 성실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성실하라. 변함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는 앞에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앞에 아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것. 기도하며 늘 장차 있을 소망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늘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견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것, 그 성실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만약 기도를 안 하고 놓치게 된다면요, 소망도 볼 수 없어서 내가 소망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하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즐거움이 아니라 힘들어져요. 보이지 않으니 내가 힘들어지죠. 거기다가 환난이 거기다 막 닥쳐와요. 그러면 그냥 넘어집니다. 기도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여기서 함축해서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앞에 교리 부분에 나왔던 말씀이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런 겁니다. 도덕윤리적으로 다 안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쓱 넘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묵상하라고 나온 말씀이죠. 이게 우리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도덕윤리적인 좋은 말씀이네요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 다른 말씀에서도 항상 그렇게 자세를 갖지 않냐면 그것이 점점 확대하면 말씀 자체를 나중에 던져버린다는 것까지 안 봐요? 다 안다고 해요. 영은 잘할 수 없죠. 주어하는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할 때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13절에서는 이번에는 형제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말씀되는데요. 또 두 가지 계속 주로 물질로 베푸는 모습으로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손대접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뭐 물질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리 차원, 어떤 원리 차원에서 말씀했다기보다도 당시 상황에 맞춰 적용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당시 상황에 맞춰서요. 적용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물질적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그 바탕을 두고 그것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물론 이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물질적인 공급을 하라라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직접 해라라고 하고 여기 담겨 있긴 하지만 변할 수 있는 정확 구체적인 내용 변할 수 있는 적용 차원에서 지금 여기는 얘기하고 있는 시대와 장소와 이 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이 로마의 압제를 비롯하여 당시 로마의 압제를 비롯하여 믿음을 또 지키려다가 이게 재정적으로 궁핍해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이 믿음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의 박해, 압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기서 지금 더더욱이 로마 교회들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여기 쓸 것을, 즉 필요한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여기 공급하는, 즉 공급하는 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어려움에 동참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많아서 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이런 원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하게 당시 로마의 박해나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하는 그런 이유로 흩어져 살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여기 손대접은 환대하라 뭐 이런 환대하고 접대하라라는 말이고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기 힘쓰라라고 했듯이 추구하고 노력하라. 계속 추구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혹 그 손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대충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급하고 접대하는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과 같으면서 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어차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뭐 어렵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형제 사랑도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교회 공동체에서의 실천보다 범위를 좁혀 믿는 성도들 간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간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들을 말입니다. 그 성도들 간의 실천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지난주에 이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그러기에 이 또한 12장 첫 본문의 영적 실천의 기본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오늘 그러한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배경에 거룩함과 지속성이 면면이 흐르고 말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제 맨 앞부분에 이제 말씀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거룩함을 말씀하며 시작했습니다. 또 모든 명령이 현재형으로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단순히 도덕윤리적 실천이 아닌 오히려 그냥 믿음도 아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그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 내용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진정한 믿음처럼 진정성과 또 성실성이, 진정성과 성실성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었음을 보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에서도 그러했고 형제 사랑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을 말이죠.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요, 앞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온 모습에서 그 진정성을,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는 모습에서 성실성을 엿볼 수 있어. 진정한 믿음. 또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라는 그 우애하는 모습에서 그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에서 성실성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 가운데 12절에 나와 그 내용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에서 성실성을 엿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것이 다 빨려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한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중 한 명으로서 하나님께와 또 형제들을 향해 이러한 진정한 믿음에서 흘러나온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사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해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신앙적인 악을 지극히 미워하고 신앙적인 선에 철저히 속하려고 한시라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했었는지, 또 형제에게는 가족 같은 사랑으로 우애하며 내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면서 그의 필요에 부응하는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려 했었는지,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에서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해 이러한 진정성과 성실성이 담긴 사랑을 늘 온전하게 실천하심으로 나의 진정한 믿음을 늘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이 그시 은총 베푸사 알가운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도주 우리 모든 허물 오열의 피로 씻기며
손 모아 기다리 그 시은 총백도산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만의 생지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은 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보여야 될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이 교리 부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실천이었죠.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었었는데 여러 내용들이 이제 보여졌지만 정말 요약해서 말하자면 진정성을 갖고 진정한 내 믿음이 있길, 내가 진정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 진정성을 갖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면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애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가족과 같은 사람,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암을 미워하고 철저히 매력하고 선에 속하여 당연히 있으겠죠. 그럼 열심으로 영적으로 늘 뜨겁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하는, 또 그의 필요를 이제 우리가 충족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계속 넘쳐나고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진정성과 성실성, 진정한 믿음부터가 우선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러한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정말 계속해서 교리 부분에 의한 실천 부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이제 모여야 될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서 한 사랑, 바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적당히 지식적으로 알고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진정한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늘 보여지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성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 또 형제들에 대해 사랑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혹 부족함이 있었고
내가 정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믿음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정말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 너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 환난 중에 참기 기도에 늘 힘쓰노로 말미 이러한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이러한 사랑을 잘 실천하는 데서 동역해서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내가 늘 즐거워 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늘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잘 극복하면서 이제 변함없이 따라옵시다. 정말 이와 같은 진정성과 성실성이 담긴 사랑을 실천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늘 그 믿음 안에서 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늘 나타나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거룩한 산 제사로 각자 드리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이어져가는 이러한 정말 우리 성도들 간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영적인 이런 실천 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육신적인 실천으로 바라보며 육신적으로 내가 이것을 마치 억지로 해버려도 힘들어지고 정말 피하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믿음에서부터 벌써 바뀌며 내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반대로 육신적인 것을 보이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증명하려 했던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내가 진정 믿음 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고 그래서 이것이 기꺼워지고 당연해지는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철저히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